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대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장은 이제 두 지파판, 그러니까 루벤 사람과 갓 지파와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다 지나서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불러다가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지금 있는 그 지파로 돌아가 가지고 잘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의 서쪽의 땅을 쭉 전쟁을 들어서 보니까 너무 험지도 많고 그다음에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자기들이 여기 오기 전에 차지했던 그 길리앗 나못, 그다음에 길리앗 야베스, 그다음에 이쪽에 또 바산 광야, 바산골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다가 큰 모형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상을 쌓은 게 아니라 제단을 쌓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 10지파판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모여가지고 화를 내죠. 그래서 싸우러 가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다가 잠깐만, 싸우는 것보다 대체 이놈들이 왜 그랬는가 한번 가서 알아나 보자 해가지고 제사장 비니아스를 중심으로 이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찾아가요. 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 실로 외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다가 가짜 제단을 쌓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 후세에 요단강을 딱 건너보니까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아무래도 무시당할 것 같다. 그래서 기념일을 세운 거고 이건 모형에 불과하다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인데 몇 절이냐면 30절 보겠습니다. 30절 29절부터 볼까요?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해서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오늘 이 4부작 중에 22장과 23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7년 동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처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모세한테 그래요. 우리 이 땅 주세요. 우리 이 땅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그래, 그럼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대신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하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많이 치를 거니까 너희들도 가서 전쟁을 다 치르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나걸랑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군사적인 이 사람들이 앞섭니다. 그리고 매사에 앞장서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7년을 지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예, 이제 그때에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다 끝나고 마무리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도피성까지 다 분배가 다 끝났을 때, 이제 결론으로 지었을 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예,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도자들 차별하지 않고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뭐했더라? 지켰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럴 때 똑같은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집합 안의 성숙도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도 참 우리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전화 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면접 보러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추천서 필요하지 않나?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이 전에 써주신 거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몇 장을 써줬었거든요. 그랬더니 면접 봤는데 바로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될 것 같다고. 할렐루야. 나중에 이름은 나중에 밝혀줄게요. 그것도 서울이야. 서울로 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 그냥 그 자리 지키라고 그래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책임감이 다 네 책임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해도 내 책임, 잘해도 내 책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그렇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순종 잘해요. 막 그렇게 해서 제가 하지 마라. 이제 우리 교회 떠난 지도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초창기 때 부목사니까. 근데 꼭 나한테 전화 오고 찾아와서 또 저희 상의하고 또 보고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얘가 지금도 부목사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 이제 갔더니 그러더래요. 이제 이분이 은퇴하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은퇴 목사님에게 이제 넌지시 던져봤나 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면접 보러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래 했는데 저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오케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 뿌듯하더라고요. 제 후배가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많이 약하지만 그것을 보았잖아요. 옆에서 보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기억에요. 그만두는 날 여기 밖에 마당에서 막 화를 낼 정도로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여기.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다 막 그러면서 아쉬워서 가는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그 모습 속에 참 마음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큰 교회도 가서 큰 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 부목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갔다가 이제 또 저 시골에 담임 목사가 나왔는데 안 가요. 너 왜 안 갔냐? 그랬더니 큰 교회 목사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갔대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혼냈어요. 제가. 그랬더니 역시나 3개월인가 4개월 있다 거기서 팽당했습니다. 부목사 시켜서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인생 크게 배웠으니까 앞으로 순종해라. 그랬더니 예 하더니 좋은 소식이 들려줘서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의 보세요. 원수들의 자, 너희의 어디로 돌아가서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안 가요. 빈손으로 안 가. 너희 형제에게 나눠줄 정도로 엄청나는 많은 뭐예요?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그만이 아니야. 심이 많은 뭐를 의복까지. 이거는 뭐 완전히 갑부돼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들의 순종은 변함이 없는 순종이에요. 예, 방금 말했는데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리더십 체인지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그 논문을 썼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전임 사역자하고 후임 사역자가 오면 전임 사역자,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전임 사역자에게 정들었던 사람은요, 후임 사역자 오면 후임 사역자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전임 사역자에 불만있던 사람은 이 후임 사역자에게만 말 듣지 전임 사역자 말 안 들어요. 교회가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그리고 변하지 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안 변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요, 이 세 지파는요, 모세가 말한 것도 지키고 모든 것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후임이 말한 것도 어떻게 했어요? 지키다 못해 이 사람은 순종까지 갑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도자에는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전에 목사님 안 그랬고, 전에 교회는 안 그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안 그랬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의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목사는 누구예요? 저예요. 오늘 이 시간에 타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려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접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어떻고 여기 목사님 어떻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다 내 교인이요. 그리고 제가 말씀한 부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가서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8절의 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결과 시작은 뭐예요? 지키고 뭐였더라? 순종했더라. 예. 근데 이제 이 본문은요,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차별이거든요. 차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야. 그런데 이쪽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받은 땅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럴 거예요. 누가 정통이냐.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차별을 받겠다. 근데 성경은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 자, 보십시오. 차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 4절 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밑에 줄에 너희에게 준 뭐라고요? 소유지. 그러니까 소유지라고 표현을 해요.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1장까지는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그 표현으로 왔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을 뭐라고 불러요? 소유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단 이쪽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기업이라겠고 저쪽은 모세가 줬기 때문에 소유지라고 불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19절 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예, 거기서 소유지가 지금 3번 반복되죠. 너희의 소유지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 땅이 뭐하지 않냐면 깨끗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오염되고, 이 말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아니면 저 강대국이 와서 너희들을 짓밟 거거든랑.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어디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요? 요단 서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지가 똑같은 거야. 기업이 아니지는. 그러니까 소유지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게 가질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람이 차별을 해요. 그리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또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우월주의가 빠지면요, 예배의 장소도요, 질투의 장소, 전쟁터가 돼요. 이 장소가 교회 예배하러 와서요, 욕심이 지나치고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우월주의에 빠지면 이 장소가 싸움터가 된다고요. 자, 한번 볼게요. 11절. 그러니까 10절 볼게요. 10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 어때더라?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너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자, 곧 천천히 내가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여기에 서쪽에 있는 열 지파 반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잘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 실로가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저 우리나라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그들과 뭐하라고? 싸우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모이라면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모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에 모여라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왜 모였대? 예배 드리려고? 아니야. 제사 드리려고? 그게 아니라 일단 모여라 그러니까 모이니까 하는 말이, 지금 저 녀석들이 가다가 여호수아 말대로 엄청난 재물과 가축과 모든 것을 줘가지고 부자가 돼서 가다가 사람 마음 편했다야. 요단강 건너가니까 마음 편했다야. 저렇게 큰 제단 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야. 저것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름도 좋아. 실로 모였대. 실로. 진짜로 모였대. 실로라는 땅에서 모였다고요. 네, 예배 청소요. 여기는 재산이 법궤가 있었던 장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내 의지대로 가져오면,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요, 우월주의로 가져오면요, 예배 처소가요 싸움터로 바뀔 수 있어요. 교회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라고 우리는 항상 믿고 나가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되고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가는 교회, 즉 내가 나쁜 사람이면요, 내가 가는 교회는 다 나쁜 교회가 돼요.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다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가자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는요 오해가 있을 때는요 풀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 이 비니아스가 아주 개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길리앗 땅으로 뭐예요? 보냅니다. 그래서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합니다. 근데 혼자 보내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서 10명,
열 지도자를 함께 보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막 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비냐스가, 야, 너희들 잘못하면 바알보의 사건 봤지? 아간 사건 너희들 봤지? 응?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요, 여기 온 것은요,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했고,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당신들의 후손하고 차별받을까봐 우리 똑같이 이렇게 했다. 단지 그냥 기념비에 불과하지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풀려가지고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판단하면 안 돼요. 다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지. 우리 그런 이해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순종합시다. 차별하지 말고 내게 주신 내가 지키며 또 순종하는 삶.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 8절의 복을 누리십시다. 8절. 이 8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려면 지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